오늘 본문은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는 본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왜 성전은 무너져야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성전이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기에 인간이 하나님께 제한적으로나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의 성전은 그런 기능들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견고한 기득권들이 종교적 형식에 그 허울에 매여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이 이스라엘을 통해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복을 전달하기보다 욕망으로 견고한 벽을 쌓고 아무것도 전달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너진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으로 전달되기를 원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도 교회도 마치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기득권 세력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자기 세계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들릴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예고에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 시대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성전의 멸망이 곧 세상의 멸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5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어떤 미혹입니까? 6절을 보면 자신을 그리스도라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릴 때 실제로 로마와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었다라고 말하며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 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예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전쟁과 재난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마치 자신이 어떤 신령한 사람처럼 등장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재난과 전쟁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전쟁과 재난만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내가 전쟁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게 되면 쉽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큰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가온 이런 작은 재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난들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그냥 조심해야 돼. 나만 따라와야 해. 그래야지 이 전쟁에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 교회로서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내야지만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며 다가오는 더 큰 재난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함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재난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버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만국으로 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순결하고 고결한 믿음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 증거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또한 그런 고난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야 할 것 같은 일들, 즉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죽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3절은 재난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고난이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미혹당하지 말고 성도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